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오늘은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절로부터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음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는 말투로 물어봤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심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율법사가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예수님 비유로 들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사가 꼬투리를 딱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아시고 시험하는 줄 아시고 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한 30km 정도 됩니다. 고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는 유대 광야를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 유대 광야는 아주 굉장히 깊은 골짜기죠. 제가 가서 유대 광야를 보니까 그 골짜기 깊이가 여러분 한 깊은 데는 한 100m 가까이 아니면 한 50m, 70m 이게 골짜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골짜기를 따라서 가는 게 밑에 골짜기가 아니고 위에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양옆에 두고 등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니까 밤이 되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길이 뭐 잘못하면 낭떠러리 불어 떨어질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광야길이 있으니까 분명히 강도 만날 일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아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을 잡아서 옷 벗기고 가진 거 다 빼앗는 거죠.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뺏은 것만이 아니고 때려서 그냥 거의 죽게끔 만들어 놓고 강도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같이 그 능선길을 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길은 능선을 따라서 가니까 그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능선을 따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도 그 길을 따라서 아마 여리고 가는 도중인지 어쨌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이 에이도라는 말이 계속 보죠.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보고, 자 똑같이 다 한 상황을 봤습니다. 이 에이도라는 말이 다 똑같이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에이도라는 말은 보면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딱 봄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지금 위급한 상이라는 거, 지금 뭔가를 좀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보고 여러분 피하여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 제사장이 그랬어요. 제사장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일을 만났다는 것은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상황이 놓이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100% 줘도 내가 안 하면 이게 문제. 이게 안 하는 거죠. 제사장은 내게 그런 걸 100%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안 하고 상황이 안 되고 내가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만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베풀어준 믿음을 갖고 내가 행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베풀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베풀어도 안 받고 또 행하는 것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사장은 베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땅히 그 해야 될 일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책임이에요. 근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피하여 갔다라는 원어의 뜻은 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하는 거지.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다 지는 거죠. 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받을 것도 못 받고 더 베풀 것도 못 베푸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쌓여지면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지 형통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또 이와 같이 레위도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보고 봤어요. 레위인도 여러분 똑같아.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럼 이도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도 안 하면은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준비할 때다. 너희가 지금 준비해 놔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쓰려고 할 때 네가 딱 쓰임 받을 수 있지. 네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중에 널 쓰고 싶은데 너 못 쓰는 거야. 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나를 쓰고 싶어도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또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이걸 잘해야하는지 저걸 잘해야하는지 만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 돼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안 해.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못 써.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준비한다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늘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항상. 어디를 펴도 딱.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잖아요.
어느 날 가면 목사님 오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세요. 몇 분 전해야 됩니까? 5분 전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일이니까. 또 그 순간에 나를 쓰기도 하면은 예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도, 이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는 내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니까. 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못나고 내가 잠깐 보잘것없고 또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 이것도 피해 가는 거예요. 보고 또 피하. 이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보고 다 똑같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다 피해 가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 사람은 여행 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는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안 해도 돼요. 그는 여행 중이니까. 상황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오히려 안 해도 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있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봤어.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동정심이 생긴 거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보자마자 얘 뭔가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으로 포도주와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그를 돌봐줬다. 이러면 이 돌봐줬다는 말 테이크하는 거예요. 이 테이크라는 말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살펴 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의무를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 돌보다라는 말이,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야 될, 그러니까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걸 말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 말해.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겠구나라고 마음이 이렇게 싹 그 사람한테 딱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테이크해요. 아주 굉장히 그 사람에게 책임을 갖고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마땅히 해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이 그런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왜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 삶 속에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행 중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돌보는 자가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돌봄의 마음, 돌아보고 싶은 마음, 서로 감싸주고 싶은 마음으로 방향을 정해진다면 그걸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요?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사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투로 물어봤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례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실 또 별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연약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네요. 여러분 여기에 37절에 이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그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베풀다는 말인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다, 만들다, 무에서 유를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 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뭐 창세기 보면 바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사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는 걸 말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사가 뭔가 깨달았는지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포이에오,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왜 이 말을 쓰냐면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 또 내가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죠? 뭔가를 이 사람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돌봐줄 수 없는 것에서 돌봐주는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베품으로 말미암아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포이에오야. 그러니까 자비를 이 베푼다는 말이 서로 도와주고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섬김이 없는 곳에 섬김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곳에 내가 이해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베풀면은 그거 여러분 이런 포이에오야. 똑같은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섬김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고 신앙이 없는 곳에 신앙을 베풀어 주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 만난 이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하죠. 근데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인도 안 해. 그냥 사마리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픈 곳에 아픔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죠?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아침 예배자들이 순종하는 곳이 없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 포이에오야. 우리가 베풀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베푸는 것이 이게 포이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환경 안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못한 곳에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이해 없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이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새 힘을 얻는 거가 여러분 똑같아.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새로운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면 너도 다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율법사에게 그는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의 위치, 권위만 생각하던 이에게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위치에 같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같이 봤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은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서로 사랑의 열매를, 서로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웃으로, 때로는 도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에 있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레위인으로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돌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피하고 보고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